디모데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간증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자리 일꾼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꺼낸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영적인 자녀 또 제자였던 디모데를 격려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야, 두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요. 비하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진실로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두루 뒤돌아보니 나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악한 우두머리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의는 너무나도 도취가 심하여서 스스로 어렵다 칭하였고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남의 나라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중까지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비판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의 도리를 따라 살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때로는 혼을 내고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난 상황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광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심의 과정,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그 과정이 없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여겨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하여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을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인데 자기 잘났는데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관여치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게 참 많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인입니까? 아니, 올시다입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범죄하고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연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께 구할 줄, 온전히 제대로 구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바른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현재의 나를 온전히 발견할 때에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바울은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인 16절에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대하여 하십니다. 아멘. 과거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바울은 어떻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바울은 죽어마땅한 심판받을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영생 얻을 자의 본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긍휼을 예수님이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현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울의 미래였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셨기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바울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 용서, 은혜 베품에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아들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힘드셨어요. 이거 그냥 한 대 딱 때렸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보니까 내가 참자. 이 친구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그런 충성된 일꾼이니까 지금 한 대 꽝 쥐받고 싶지만 일체 오래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까부는 그 족속들, 말도 안 되게 죄짓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때때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하늘에 번개불이라도 좀 내려주시지 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가만히 계세요. 두 가지일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바울처럼 미래를 보셨던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현재 과거에 잘못하고 나쁜 짓 했던 바울을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같으면 골백 번도 죽었을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참고 인내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참으셔 주시지? 영생 얻은 자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래오래 일체 참으셨던 그 인내에 엄청난 주님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래 참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생 얻을 자의 본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았을까요? 성경 가운데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으뜸을 뽑는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영생 얻을 자의 본을 보인 바울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서 인간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시고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셔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결국 긍휼하심을 베푼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이 너무 오래 가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 똑바로 제대로 차리고 바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영생 얻을 자의 본보기가 될 그 미래를 보셨기에 주님은 바울을 참으셨고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을 참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참아 주실 때 자신의 인생을 바로 잡습니다. 주님이 참아 주시죠? 참아 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에요. 큰 코 다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깨달았다면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너의 미래를 보고 참았어 한 그 미래 그것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일 겁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말을 만들 수 있겠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누구보다도 예배자의 모범을 보이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미래를 보셨기에 참아주셨고, 우리는 이제 알기에 영생 얻을 자의 본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영생 얻을 자의 본이 보여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그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세를, 태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생 받은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